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다툼도 많이 벌어지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당한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것에 비해서 정작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가끔 그러지만 고양이나 또 고양이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가 많이 친숙해지거나 또는 어느 정도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고양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양이들이 쥐새끼 같은 그 인형을 물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물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길냥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길냥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죽은 생쥐를 물고 오는 경우들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갖다 놓고 또 죽은 새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길냥이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돌고래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돌고래랑 친해지니까 그 야생의 돌고래가 그 잠수부한테 어떤 커다란 생선을 물고 와서 바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진짜 감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흥부전에서 그 다리가 부러졌던 제비가 흥부에게 호박씨를 박씨를 물고 오는 것은 어쩌면 진정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은 사실은 그런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불관계나 또 감정노동자들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그 종업원이나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대는 정말 인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안내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내릴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쉽게 이루어졌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각박해졌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이 성도들 사이에서 없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주차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교회 주차 안내하시는 분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세우고 싶은데 왜 방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 모습이 이 시대 신앙의 수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체들에게 있어서도 그 감사하거나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진정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아만 장군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 존귀함이라는 것이 그저 높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했었죠. 엘리사가 어떠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아주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아람에서 왔고 또 이스라엘 왕이 그를 찾아가도록 이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행동은 뭐였습니까?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 정도면 나아만은 화를 낼 만했죠. 그러나 그런 화를 내는 속에서도 나아만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는 이제 화를 내다가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실제로 몸을 씻습니다. 그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임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제로 바로 그 병이 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만이 실제로 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만이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당신에게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지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는 그렇게 도전을 주고 충고를 하니까 그는 돌아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나아만에게 이런 이유가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더 낮아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쩌면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마저도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험과 테스트 과정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아만이 그대로 엎드러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이제 나아만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바로 이 나아만이 믿게 된 그 과정과 치유받은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진정 우리는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나 그러한 부분들을 내 나름의 생각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나만이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도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앞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 시대는 감사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인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에게서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 바로 나병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나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이 얼마나 내게 있어 소중한지를 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지만 그 기도 제목을 잊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봅니다. 이 기도 제목만 해결되어진다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로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나아만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우리는 11절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엘리사가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이해한 하나님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가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외에는에는 아람이 포함되겠습니까? 역시 포함됩니다. 아람도 하나님의 신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해야 됩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뭐라고 그러나요? 15절에 보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릴 수 있고 11조도 드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 헌금을 드리는 훈련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금액이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 훈련들이 되어질 때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 언어 습관을 한번 심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으면 얘야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꼭 해라. 또는 감사합니다라고 널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갑을 같은 그런 문제에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훈련이 되어질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들은 또 하나의 도전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나만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기록된 치유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못 곡해해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지위가 있으니까 특권을 받았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나만보다 훨씬 처지가 나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바로 나만만 치유를 받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병 환자만 아니라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치유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어쩌면 악함 때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병환이 들은 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걸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에게만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이기도 하고,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이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시돈 땅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과 그 가루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본문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방 여인과. 특별히 이것이 지고환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사렙다 한 과부는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만 장로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누구?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어쩌면 몇 대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은혜에 제외된 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는다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이들, 나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속에서 봤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비유를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건을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몇 명이 치료를 받습니까? 10명 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 땅 속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대척점을 이룹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갈릴리가 나눠지긴 하는데 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굳이 나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9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고 앞서 혹시나 자신이 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남았다면 바로 아람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었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왔던 이 나병 환자처럼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하죠.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모두 다 어떠했습니까?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서 진정 구원까지 이른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인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던 것,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질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질병을 치유받고 그냥 갔으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저 나라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이제 그 질병을 치유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면 그것이 구원이 되어졌건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이건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는 배가 되어지고 중폭되어지고 더 깊이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17절에 나아만이 이릅니다. 이제 나아만이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든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복받은 하나님의 땅의 그 흙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흙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제 제사드릴 그것을 구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많을지 모릅니다. 수련회 가서 또는 부흥회 가서 나중에 결단의 시간을 하게 되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죄를 벗어나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헌금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겠다라고 자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사실은 입으로만의 결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만은 그렇게 결단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한 가지 그는 자신이 겪어야 될 현실의 문제마저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여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림몬의 신당에 왕이, 자신의 주인인 왕이 들어갈 때 그 왕을 부축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무릎 꿇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다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만 달랑가요? 나아만만 달랑 갑니다. 홀로서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림몬의 신당에 엎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림몬에게 절하겠다는 의미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경배한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어쩌면 초신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어떤 아주 신앙 좋은, 어쩜 영성 많은 어떤 그런 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수준 속에서 자신이 치려야 할 문제를 생각하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느 왕이 어느 전쟁을 치르려거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에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성벽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느 성벽을 지을 때 그 성벽을 다 지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이를 추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부분들마저도 내어놓으며 바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형제를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형제를 한 1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시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 형제가 한참 예전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예전의 수준으로 바로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체크하면서 그 수준을 높여주고 다져주는 일을 최근 상담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행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병조차도 제대로 들 수 없어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또 조금씩 기다가 또는 뒤집다가 또 나중에 서는 것처럼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너무나 성숙한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이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행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나아만은 자신이 되치려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을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단계를 거쳐 하나하나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은혜의 현장 속에서 또한 소외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행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소외되어졌던 한 이가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구원까지 이르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 결단하는 삶, 그리고 실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